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서 내 삶의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읽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속회공과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우리 수요 찬양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유명한 여리고성 이야기죠.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에서 최고의 성입니다. 최고의 성이라는 게 뭐 가장 크다, 뭐 최고로 저기다가 아니고 가장 오래됐다 그런 뜻인데요. 가장 오래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장 오래된 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일이죠. 자, 오늘 말씀 또 속회 공과를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산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17절에 그 답이 있는데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누가 살았습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모두 다 살았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데에 사용된 도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 20절 말씀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자,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된 도구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보면은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말씀에 맞춰서 행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여리고 성을 재건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잘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신 게 되게 중요한데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것을 다시 재건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 보면은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자, 무너진 여리고성을 재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저주. 근데 그 저주가 뭐냐면 맏아들하고 막내 아들을 잃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당시에는 자손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잖아요. 자손이 중요한 시절에 맏아들하고 막내 아들을 잃는다는 뜻은 뭐냐면은 자손을 잃는다는 것인데 너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했던 인물이 나와요. 성경을 빨리 찾을 수 있으신 분은 열왕기상 16장 34절을 한번 펴서 읽어봐 주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누군지. 열왕기상 16장 34절. 자, 먼저 찾으신 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 터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브라함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룹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와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지금 읽어주셨는데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재건하려 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히엘입니다. 히엘. 여러분 히엘 익숙하시죠? 히엘. 히엘. 하필이면 그 찬양단 이름이 히엘. 저는 사실 와가지고 처음에 히엘 찬양단을 만났을 때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요. 그 히엘의 이름을 가지고서 행했던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히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God is alive. 정말로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 뭐 여기 히엘 찬양단이 없습니다만 히엘 찬양단이
성경에 나오는 그 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단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뭐 우리랑 상관없다고 그냥 아멘하지 않지 마시고 축복을 해주면 좋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살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이게 참 알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제가 2017년도를 보내면서 어느 이제 기사를 보니까 2017년도에 가장 유행했던 단어가 뭐냐면요, 적폐라고 하는 말이에요. 적폐.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죠? 적폐 청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그 김호기 교수라고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경향신문에다가 기고한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적폐 청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그 기고문을 읽어보니까 이 적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국어로다가 앙시엥 레짐이라고 하는데 낡은 체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국의 어떤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서 한국에서 청산해야 될 적폐들이 무엇인가를 쭉 나열하는데 뭐냐면 제도, 관행, 가치, 문화, 인물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제도는 뭐냐면 천민 자본주의가 우리 한국 사회의 적폐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행인데 어떤 관행이냐면 갑질 관행.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권위주의의 가치를 가지고 한국 사회가 지금 있고, 그리고 또 문화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냐면 가부장적인 문화가 아직도 적폐로 남아 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인물 중에 이 적폐로다가 누가 지목이 됐냐면 최순실이 적폐가 됐더라고요. 자, 그런데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적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적폐들. 뭐냐면 여리고성처럼 최고로 오래되고 아주 오래된 나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불순종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분명히 여리고성,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우리 안에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쌓아놓은 이 여리고성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은 내 삶이 무너질까 봐. 여리고성과 함께 내 삶이 무너질까 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죠. 쉽게 해가지고 뭐 갑질이다 그러면은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가부장제도다 그러면 사회 질서가 무너질까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내 삶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리고성들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걱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 위에서 얘기한 히엘처럼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도 여러분,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더 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누구에게서 봅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라합에게서 봐요. 라합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행동했던 히엘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사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죽이는 오랜 나쁜 습관이나 오랜 불순종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라헬처럼 믿는 방법, 바로 그 길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 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우리 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사실은 인간적인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고 올해도 그러실지 몰라요. 새해가 오니까 그래 올해부터는 이거는 안 할 거야. 올해부터는 그래 이거는 내가 해야지 라고 하면서 어떤 다짐들,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막 결심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러한 결심들이 희미해지고 여리고성이 내 안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망만 깊어지죠.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역시 안 돼.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사용한 도구는 결심이 아니라 무엇이었어요? 말씀과 순종이었습니다. 말씀과 순종.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심이 아니라 말씀과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면서 마지막에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가지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내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만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만나는 일.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앞두고서 무너뜨리는 것을 앞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그들은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했을 겁니다. 또는 그들은 계략과 힘으로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다가 실패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음 성인 아이성 사건에서 드러나는 일 아닙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만나고 그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이성을 무너뜨리려 나갔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만나지 못하고 갔어요. 그들은 그냥 나갔습니다. 그들의 계략과 그들의 힘을 믿고서 우리가 여리고성처럼 튼튼하고 오래된 성을 무너뜨렸는데 저 조그만 아이성 못 무너뜨리겠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않은 채 그냥 나갔다가 엄청난 패배를 맛보아야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나서 아이성을 무너뜨리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열망은 누구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는 이거 무너뜨려야지. 왜냐? 그것이 그 여리고성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여리고성을 꼭 무너뜨려야지 라고 하는 열망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열망은 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새해 첫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올 한 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만나지 못하면 라합처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뿐더러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는커녕 아이성처럼 도리어 나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열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을 더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뿐만이 아니라 라합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희망차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우리가 수많은 결심을 했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이것을 꼭 명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내 삶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는 그 열망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겠다는 그 열망을 가지고서 새로운 해를 시작하고 이 새로운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만 한다면 주님, 우리가 순종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에 있는 여리고성이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